예, 오늘 말씀 제목이 정체성. 우리 말씀 받으면서 정말 확인되어지는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우리의 정체성이 정말 확인되어지고, 그래서 치유되어지고, 치유를 넘어서서 증인되어지는, 마귀가 정말 살아있다면, 마귀가 분명히 존재한다면, 마귀가 존재하잖아요. 그냥 교회 다니게 하겠죠. 그냥 예배 드리게 하겠죠. 그냥 말씀 받게 하겠죠. 종교적으로,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 나오게 하고, 예배 드리게 하고, 말씀 받게 하고, 그냥 늘 주일이면 그냥 습관적으로 내가 목사인데요, 예배 인도하고, 장로인데요, 권사인데요, 중직자인데요, 그냥 와서 예배하고 말씀 받고. 마귀가 존재한다면 그렇게 하겠죠. 그렇다면 반대로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다면 우리로 하여금 진짜 나에 대한 정체성이요,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 하나님이 왜 나를 자녀 구원하시고 이 자녀 삼아 주셨는지. 거기다가 우리는요, 기존교회 그거 없습니다. 분명히요. 정확한 복음, 강단에서 지금 계속 근원적인 그 부분을 계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주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복음을 계속 듣게 하시는지, 거기에 대한 정체성이요. 왜 계속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지 그 이유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지역에 남양주 사랑교회 세우셨습니다. 제가 세운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왜 이 지역에, 많고 많은 지역에, 남양주에도 여러 지역이 있잖아요. 그것도 왜 이 지역에 이 교회를 세우셨는지. 그리고 이 교회 지금 나오셨습니다. 지금 인도받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지금 이 남양주 사랑교회로 인도를 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한 정체성이에요. 그냥 교회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왜 나를 지금 이 교회로 인도하고 계시는지, 좀 이번 한 주간뿐만 아니라 계속 그 의미를, 그걸 마음에 담고 말씀을 받는 거하고 그냥 말씀 받는 거하고는 또 다르겠죠, 분명히요. 그리고 우리 단체에 대한 정체성도 분명히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다락방 전도운동, 이단 소리 들어가면서 다락방 전도운동이 성경적인 전도운동이라고 하는데, 왜 다락방 전도운동이 성경적 전도운동인지에 대한 정체성이에요. 그걸 그냥 내가 그냥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기준은 말씀입니다. 말씀이 내게 편집되어지는 것만큼 이게 내게 더 분명해지겠죠. 그러니까 내 감정도 아니고요, 내 신념도 아니고, 말씀 근거해서 나에 대한 정체성 분명하셔야 됩니다. 내가 누군지,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지, 왜 하나님이 이 복음을 계속 듣게 하시는지, 그리고 교회에 대한이요, 그리고 우리 단체에 대한, 이게 확인이 되어지고 이 부분이 치유되어지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증인, 우리가 인도를 받는다. 그렇다면 저 우리 강철이 성도님 지금 3시간 저 봉화에서 차 타고 오셨는데, 그게 정말 가치가 있는, 이유가 있는, 전혀 시간과 물질이 아깝지 않은, 근데 이 부분이 확인이 안 되어지면
시간 낭비고 돈 낭비입니다. 솔직하게요. 근데 하나님은 이유가 있어서 우리를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과 3년 반 합숙을 했습니다. 그리고 40일 집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지금. 이 말씀 하시고 이제 승천하신 겁니다. 마지막 강단, 마지막 부활 메시지.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담겨야 되겠죠. 이 말씀을 하시고 가셨다니까요. 그러니까 파송 메시지입니다. 제자들이 이제 현장에 파송하면서 주신 메시지입니다. 지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재생산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가셨습니다. 이게 정말 이 말씀을 그대로 실현시킨 교회가 초대교회고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게 너희 누가 가느냐 지금. 초대교회의 120명입니다. 예수님이 120명의 제자를 세우고 남기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120명이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하잖아요. 초대교회 구성 멤버는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이 되었느냐? 초신자가 시작되어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3년 반 40일 집중한 그 제자들이 모여서 시작한 교회가 초대교회입니다. 이 120명이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그 120명이 마가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지금. 마가다락방에. 그 마가다락방에 모였는데 그 마가다락방이 기존 교권으로 해서는 이단이고 사입이고 로마로 봤을 때는 막 핍박, 박해를 당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요, 지금요. 사회에서 단절되고 예수 믿으면 감옥 가야 되는 그런 현실과 상황 속에 이 120명이 지금 마가다락방에 말씀 그대로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데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현장 가서 전도하라?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요. 15나라의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는데 이 제자들이 현장 가서 막 전도해서 이 15나라의 문이 열려진 게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 마가다락방에 오순절 날이 되었기 때문에 예배드리러 가야 돼요. 헤롯 성전으로 이 사람들이 간 게 아니라 마가다락방 현장으로 갔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왜 이 마가다락방의 15나라의 이 문을 하나님이 이곳으로 보내셨겠냐 이거예요. 이곳에 누가 있기 때문에. 누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 있잖아요, 지금. 이 사람들, 너희는 이 120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15나라, 이 예비된 제자를 이곳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봉화 지역 현장에 강철희 성도님이 이렇게 준비되어진다면 하나님이 그 현장에 이 예비된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신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요, 이거 분명하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면 3천 제자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 운동을 현장에서 펼치니 이제 3천 제자가 일어나. 이 120명 중에 목사 아닙니다. 아나니아라는 이 중직자가 자기 지역,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이겠죠. 다맥색에서 이제 말씀 운동을 하는. 그게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5절이죠. 아나니아라는 이 중직자가, 공인배 집사가 이 언약을 붙잡고 내 현장에서 집중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말씀 운동을 옳고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놓고 정말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나니아가 전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꺾으셨어요. 바울을 무릎 꿇게 했어요. 그 핍박자 바울을. 그래서 어디에 이 바울을 붙이셨느냐? 아나니아에게 이 바울을 붙이셨어요. 현장에 진짜 사명자 제자를. 똑같이 이 아나니아가 누굽니까? 너희는 가서 다맥색이라는 현장에서 제자를 삼는데, 하나님이 바울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복음을 받았잖아요, 바울이요. 이 바울이 초대교회보다 더 확실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내용을 더 확실하게 이제 현장에서 실현시키는데요. 바울과 함께하는 이 팀이 빌립보 지역을 들어갑니다. 너희는 가니까 하나님이 루디아라는 제자를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데, 보세요. 노방전도 축고전도에서 만난 게 아니에요. 지금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문을 여사, 주님이 루디아의 마음문을 여사 바울과 만남을 갖게 하신 겁니다. 누가 전도한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거기에 쓰임 받은 거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전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전도가 어떤 건지 생각을 해보세요. 진짜. 이분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말씀 운동, 다락방 운동 하는 겁니다, 지금. 그랬더니 귀신 들린 여종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고, 귀신 들린 이 여종이 돌아오는 것 때문에 사건이 벌어져서 감옥에 들어가게 됐고요. 이 바울팀이요. 그 감옥 안에서 또 사건이 벌어지는데 간수장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요. 그 가족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지고, 복음이 점점 이제 확산이 되어지고요. 바울이 서신을 남깁니다. 재생산을 위해서. 빌립보서를 남깁니다. 이 빌립보서를 우리가 지금 읽고 있잖아요. 주님 재림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자녀들은 전부 다 이 빌립보서를 보면서 이 일을 이루어 가겠죠.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 왜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무엇 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 교회를 하나님 왜 세우셨는지, 나를 왜 이 교회로 인도를 하셨는지. 다락방 전도운동. 다락방 전도운동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고요. 초대교회가 그 말씀을 실현을 했고요. 바울이 더 확실하게 이 말씀을 실현을 했고요. 이거 하자는, 진짜 이거 하자는.
35년 동안 메시지가 지금 흘러 지금 왔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이겁니다, 지금요. 너희는. 그래서 모든 메시지 때마다 오늘도 이 부분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눌 건데요. 본론에 가장 중요한 게 너희는 우리 개인의 영적인 상태가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 개인의 영적인 상태가 치유 변화되어지도록 말씀을 계속 주시는데요. 초창기 때 계속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언약이 진짜 각인되고 뿌리 내려지도록 불신자 상태를 계속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지 그 이유를 계속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지금 제가 조 목사님하고 함께 흐름 타면서 이 부분을 가지고 계속 말씀을 받고 또 함께 인도를 받는데 힘이 나는데요. 지금 영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더 구체적으로 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지 그 부분이 확인이 되어지니까요. 그러면 제가 지금 강철희 성도님 가지고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이 정말로 전달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이 부분입니다. 지금. 이 부분을 가지고 오늘 본론 얘기할 겁니다. 또. 이 사람이 교회의 흐름을 탈 수 있도록 이 개인이 교회의 흐름을 타도록 교회가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교회의 축복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진짜 교회 살리는 자가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구약에는 성막 중심, 성전 중심, 신약에 와서는 교회 중심으로 인도받도록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교회가 무엇인지 알고 진짜 교회의 축복을 누리도록 그러면서 현장입니다. 현장에서 확인하도록 다 현장에 있으시잖아요. 가정 현장, 직장 현장, 지역 현장 그 현장에서 확인하는데 아 예수가 그리스도 정말로 맞구나 확인하도록 아 현장에 진짜 예비된 제자가 있다고 하는데 맞구나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얼마나 하나님과 방향 안 맞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우리 이거 확인 못 하잖아요. 지금. 내가 확인을 못한 겁니까? 마귀가 이것만 못하게 하는 거겠습니까?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54년 마귀에게 잡혀서 목사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제일 중요한 것만 하지 못하도록 너희는 가서 제자 삼으라.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다락방 메시지가 어떻게 흘러왔냐? 개인의 영적인 상태를 바꾸도록 그 개인이 진짜 교회의 축복을 누리도록 그러면서 현장에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어지는지를 확인하도록 그러면서 이렇게 인도받는 사람을 팀을 구성을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순회하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개인이 진짜 영적인 상태가 변화되어지고 교회의 흐름 속에 인도를 받으면서 현장에서 확인한 이 사람들이 팀을 구성해서 이제 전국과 세계를 이제 막 순회를 하게 되는데 이 팀들이요. 그때가 집중 시대였습니다. 막 미션을 전달하고 순회하면서
만나게 된 예비된 제자에게 미션을 전달을 하는데요. 그때가 8미션이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미션이냐? 개인 미션, 교회 미션, 현장의 미션. 새로운 메시지가 아니라 다시 이제 반복되어지도록 진짜 나에 대한 정체성 확인하도록, 교회에 대한 정체성 확인하도록, 당신을 왜 그 현장으로 보내셨는지에 대한 그 정체성 확인하도록, 당신을 왜 부르셨는지, 왜 그 교회를 하나님이 섬기게 하셨는지, 그리고 그 현장, 그게 이거였습니다. 그 메시지가 지금은 237 5천 종족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망대, 여정, 이정표 메시지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237 5천 종족 현장 예비된 제자에게 이거 심부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말씀이 지금 이 표현으로 지금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하고 딱 맞다면, 딱 맞는데 이단이라는 소리 듣는다면 이단 소리 듣고 우리가 진짜 이 인도 받는 게 맞잖아요. 조 목사님이 자주 하시는 표현이 이게 유 목사님이 만든 게 아니구나.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확인하시고 지금 인도받는 거구나. 얻어 걸렸구나. 그래서 너희는 가서 제자 삼으라,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장 중요한 게 너희는입니다. 현장에 진짜 예비된 제자가 있는데 거기에 누가 가느냐입니다. 지금요. 있는데 그 현장에 이제 누가 가느냐? 가문 현장에 분명히 예비된 제자가 있는데 누가 가느냐? 237 5천 종족 저 현장에 진짜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자가 있는데 누가 가느냐? 이게 지식이 아닌, 관념이 아닌 실제로 아는 사람이 간다면요. 근본의 문제를 아는 사람이, 영적인 문제를 진짜 아는 사람이 그 현장에 간다면요. 우리 인간의 근본은 이게 우리 인간의 근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적인 존재로 극호의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에덴. 그러니까 아담 하와의 영은 하나님의 영으로 완전 충만한 그 상태가 이 상태였습니다. 지혜와 지식이 하나님의 영으로 완전 가득하 있는 그 상태. 지금 현장은 흑암과 혼돈, 공허 그 현장인데 그게 전혀 문제되지 않을 만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그 상태. 이게 인간의 근본이었습니다. 타락하기 전 인간의 근본. 그런데 성경에만 이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다른 그 어떤 책에도 사단이라는 존재에 그거를 까발리지 않았어요. 굉장히 미화시켜 놨죠. 좋게 만들어 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기 전에 영적 세계를 먼저 창조하셨습니다. 사단을 창조하지 않았어요. 천사를 창조를 했죠. 근데 그 천사가 타락을 해서 나도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 하나님을 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쫓겨난 거예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죽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도 영적인 존재입니다. 안 죽어요. 우리 육신이 죽는 거지. 육신이 흙으로 가고 죄로 남는 거지. 영혼은요. 영혼은 영원한 겁니다. 그게 영원한 천국 가느냐, 영원한 지옥을 가느냐. 그러니까 이 사단이 쫓겨나는데 어디로 쫓겨나느냐?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으로 쫓겨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땅에 출현을 하게 되었느냐? 이렇게 출현하게 되어 있어요. 형상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흑암, 혼돈, 공허. 사단입니다. 그 사단이 뱀을 이용을 해서 아담 하와를 속였잖아요. 자기가 하나님을 대적했던 것처럼 아담 하와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네가 하나님이야. 네가 이것을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본인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 인간도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결국은 안 속으면 되는데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게 됐어요. 그래, 이걸 가르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됩니다. 신분 자체가 요한복음 8장 44절이에요. 너희 아비 마귀. 마귀의 자녀의 신분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마귀의 자녀가 된 겁니다, 지금. 이거는 내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는 겁니다. 내가 좋은 배경으로 태어났든 나쁜 배경, 나쁜 환경에서 태어났든 태어나는 순간 우리는 마귀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태어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좋은 환경에서 자라느냐 아니면 안 좋은 환경에서 자라느냐, 좋은 부모를 만나서 자라느냐 아니면 아예 부모가 나를 버렸네? 그래서 자라느냐? 그 차이지. 신분은 너희 아비 마귀. 그 마귀가 이게 우리에게 사실로 부딪혀 와야 돼요. 우리의 문제. 우리의 진짜 문제. 이거 은혜 주셔야지만. 그래서 모든 인간은요, 12가지 운명에 묶여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운명에 잡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 대통령, 국회의원, 모든 불신자, 지위, 고하, 그건 상관없는 겁니다. 신분이 마귀의 자녀예요. 마귀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본인이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 배후에는 마귀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뭐만 모르게, 하나님만 모르도록, 하나님만 만나지 못하도록, 자기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도록. 창세기 3장, 6장, 11장. 오직 납니다, 나. 하나님 떠난 인간의 주어가 납니다, 나.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나. 교회 다니는 사람도 이 부분을 모르면
납니다. 결국은 나 육신 성공을 위해서만 살아가도 오로지 의식주.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무속 점술 우상. 복음이 나에게 절대 가치가 아니잖아요.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니까. 이 배우에 복음보다 내가 하고 있는 일, 내 가족, 돈, 의식주, 그게 더 가치 있게 살아가도록, 그게 문화인데요. 그걸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도록. 불신자 상태 6가지입니다. 이래서 이제 12가지인데.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의 신분을 바꿔버렸잖아요. 마귀가 하나님 자녀인 우리를 너희압이 마귀의 자녀로 신분 바꿨습니다. 그 마귀가 우리의 영적 상태 바꿔버렸습니다.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다른 것 섬기도록 만들어버렸어요. 그 마귀가 우리의 정신, 우리의 마음과 생각,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늘 살아가도록, 그 마귀가 우리 육신을요, 잡혀서 살아가고 매여서 살아가고 치여서 살아가도록, 사람에게 매이고 문제에 매이고 돈에 매이고 잡히고 치여서 살아가도록 우리 육신 그렇게 살아가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 마귀가 우리의 내세, 그 마귀가 우리 후대까지 망하도록, 그 6가지입니다. 신분, 영적 상태, 정신, 육신, 내세, 우리 후대. 무엇이 진짜 문제인데요? 하나님 떠나서 온 결과입니다. 그 배후에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 이 사단이 우리 인간을 이 운명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복음을 주셨습니다. 가장 복된 소리. 무엇이 가장 복된 소리냐라고 할 때 이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게 가장 복된 소리 아닙니까? 이 해방받는 게 가장 복된 소리. 그게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게 가장 복된 소리. 우리가 어디에서 구원받느냐? 여기서 구원받아야죠. 여기서 빠져나와야 되죠. 그래서 그 복음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만이 길이에요. 그리스도만이 진리예요. 그리스도만이 생명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어제 우리 자체 집중해서 또 말씀 확인했는데, 이 그리스도는 영세전 그리스도입니다.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어쩌나요? 앞으로 재림주로 오실 그리스도입니다. 재림주로 오셔서 심판하시겠죠? 심판주로 오실 그리스도입니다. 영세전 그리스도를 묵상해 보셔야 됩니다. 영세전에 계셨던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아담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가 아니라 아담 하와가 죄 질 것 이전서부터 계셨던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아담 하와가 죄 지을 거 하나님이 아시겠죠? 막지 않으셨죠? 왜 안 막으셨을까요?
충분히 능력 있는 하나님이신데요. 그 아담 하와에게 진짜 이 그리스도 주시기 위해서 답을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답을 준비해 놓고 계시잖아요.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사 바울이 그렇게 핍박자로 살아가는데 예수 믿는 사람 감옥에 가는 데 앞장서는데요. 그걸 하나님이 모르십니까? 그걸 허용을 하시잖아요, 지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저 바울 때문에 지금 감옥 가고 죽는데 그거를 막으실 수도 있는 하나님이잖아요. 안 막으셨어요. 죽게 내버려 두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영세전 그리스도. 저는 요즘 들어서 진짜 말씀 계속 받으면서도 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거 하나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나의 그 과거, 아픈 과거를 하나님이 허용을 하셨구나. 죄를 많이 졌다? 그것도 허용을 하셨구나. 이게 모든 것이기 때문에 아담 하와가 죄를 짓도록 하나님이 허용을 하신 거구나. 그 아담 하와에게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진짜 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는데 그 그리스도가 영세 전서부터 이미 계셨던 그 그리스도. 제가 질문 하나가 생겼어요. 조 목사님한테 물어보려고요. 이때 아담 하와는 흑암을 결박할 권세가 없었나? 흑암을 결박할 이 세계도 이거 현장에는 지금 이 현장이잖아요. 아니요. 지금 창세기 3장 죄를 범하고 난 이후에 이걸 주셨잖아요. 이때는 이때 사용 좀 질문이 되어져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그 아담 하와에게 주셨습니다. 죄를 범하자마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우리 이 단어요. 정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거 하나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 아닙니까? 이게 사랑이잖아요. 사랑.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이 운명 속에 내가 운명 속에 있는 것조차 인식할 수 없는 그 상태에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내가 예수 믿어야지 예수 믿는 겁니까?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닙니다. 자기 의지를 가지고 지금 교회 나오고 예수 믿는 거죠.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그런 의식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나를, 하나님을 절대 바라볼 수 없는 나를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그것도 십자가에 죽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셔서 자녀 삼으시고 교회로 인도하시고 말씀 듣게 하시고 복음 듣게 하시고, 우리는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이게 실제로 다가오셔야 됩니다. 강철희 성도님 거의 60이시잖아요. 60평생 이렇게 살아오셨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내가 이렇게 살았다라는 의식이 없으실 겁니다. 내가 마귀에게 잡혔다? 그 말을 불신자가 어떻게 알아들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이 말을 하면은 싫어하는데, 제가 공남순 집사님에게 집사님 실제 하나님 안 믿잖아요. 그 말을 하면은 그 집사님 좋아하겠습니까? 안 좋아해도 제가 말을 해야 하는데요, 지금. 그러면 그렇게 말하면 제가 구원 못 받았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깨달아요. 제가 구원 못 받았다는 말이 아니라 평상시에는 하나님을 믿는데 문제 터지면 실제 하나님 안 믿잖아요. 염려하고 잡히고 매이고. 그게 하나님 안 믿는 거지. 왜 염려합니까? 내가 염려하고 싶어서 염려하는 게 아니잖아요. 문제라는 것이 드러났어요. 내 속에 있는 그 근본 불신앙이 문제를 통해서 염려로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감사해야 돼요. 그 근본 불신앙을 하나님은 확인하게 하시기 위해서 문제를 드러나게 하시고, 그렇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문제를, 어려움을, 마귀는 계속 이것 때문에 지금 내가 힘들어, 이것 때문에 내가 힘들어, 내 안에 있는 근본 불신앙 못 보도록, 그리고 예배드리도록, 계속 예배드리도록. 그래서 제가 13년 동안 목사 안수받고 10년 넘게 그렇게 근본적인 이 부분을 관념으로 알고 이렇게 했다고. 그러니까 이 마귀가 얼마나 우리를 속이고 착각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이 지금 성령으로 함께 하시잖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성령으로 영원히 함께 하겠다. 우리를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성령이요 우리를 지금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변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구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구원이 내게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히도록 그 성령이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보호하시고, 사생아로 만드는 게 아니라 자녀로 삼고, 자녀 삼아 됐으니까 끝, 그게 아니라 그 자녀 삼은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자녀와 항상 함께 하시면서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 당신의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너희는 가서 제자 삼으라. 영원한 해답, 복음이잖아요. 이 복음이 내게 실제 생명으로 내게 부딪히도록, 이게 나에게 절대 망대가 되어지도록, 절대 흔들리지 않는 망대, 생명으로 실제 부딪히도록. 누가요? 성령이 나와 함께하면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러는데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냐. 단계적으로 우리에게 해답을 주시는데, 영원한 답만 주신 게 아니라 우리 삶의 단계가 있잖아요. 모든 범사를 만나잖아요. 좋은 일 생기기도 하고 나쁜 일 생기기도 하고 슬픈 일 생기기도 하고 억울한 일 생기기도 하고 누명 쓸 일도 생기기도 하고, 그 모든 범사에 하나님이 함께하면서 성령으로 함께하시면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처럼 나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도록. 그 성령이 디모데후서 2장 26절에 보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잡히고 그 뜻을 이루어가느니라 그랬는데,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면서 모든 범사에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하고, 우리가 이 부분을 확인해야 되잖아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잖아요. 마귀는 계속 올무에 잡혀 살아가도록, 시급한 해답을 우리에게 이제 증거로 주시는데, 가장 먼저는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개인에게 증거를 주시는데요. 믿어줘요. 믿는 것과 믿어지는 거는 다른 거잖아요. 믿어지는데요. 근본의 문제가 진짜 믿어지는데요. 영원한 해답이 이 생명이 내게 실제로 부딪히는데요. 그러면 만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말해야 되는 겁니까?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까? 그러면요. 말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요. 만나는 사람에게 내가 지금 여기서 빠져나왔는데, 내가 진짜 이게 어떤 건지를 아는데, 지금 저 사람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아는데, 근데 우리가 말을 못한다면 왜 말을 못할까요? 말을 해도 엉뚱하게 또 말을 해요. 교회 나와라. 내게 이게 실제로 지금 부딪히지 않으니까, 내게 지금 이 진짜 이 문제가 내가 완전히 잡혀서 살아왔다, 이게 내게 실제로 부딪히지 않으니까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지금요. 근데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치유, 변화시키시는데, 이게 내게 실제로 부딪혀. 모든 범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네. 우리의 모든 범사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그게 나에게, 이게 이정표입니다. 이런 여정을 걸어가게 하시고요. 나에게 그 생명이라는 이정표가 꽂혀지니, 만남, 가정, 나의 업의 현장, 내가 살고 있는 그 지역 현장, 거기에요. 제가 이번 한 주간은 이미봉 장로님, 오계술 권사님 놓고 제일 많이 기도했습니다. 왜? 오늘 신방 예배가 있기 때문에. 다른 때보다 더 많이. 신방 예배 가서 이렇게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이거 고민하셔야 됩니다. 인생의 주인, 인생의 추억. 불신자는요. 불신자 인생의 주인은 사단입니다. 마귀입니다. 그러면 불신자 인생의 주어가 뭐겠습니까? 그 사단입니다. 나예요, 나. 하나님이 아니에요. 신자 두 종류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 분명히 신자 구원받았어요. 육에 속한 사람. 이 육에 속한 사람, 그러니까 성경에는 어린아이 신앙, 광야 40년의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하시면, 그럼 그 사람들의 그 인생의 주인은 뭐겠습니까? 주님을 모셔놓고 주님을 손님으로 생각.
똑같아요, 불신자하고. 나예요, 나. 내가 이렇게 해서. 그러나 진짜 영에 속한 사람이에요. 나가 아니에요, 절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하나님이 그 여정을 걸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만남을 허락을 하시고, 하나님이 그 문제를 허락을 하시고. 근데 우리가 이 영에 충만하지 않으면 그 말은 이제 다른 영으로 충만하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다른 영이 나로 하여금 다른 말을 이제 계속 하게 하는 거죠. 내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내 생각을 가지고, 내 기준을 가지고 자꾸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내 생각입니까? 마귀의 영에 잡혀서 그 마귀가 나로 하여금 내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하도록, 내 입장을 가지고 이야기하도록. 그게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진짜 이 정체성, 나에 대한 정체성, 하나님이 나를 예배 드리게 하시는데, 왜 지금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데 이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제가 지금 뭔가 새로운 좋은 또 어떤 지식적인 거를 전달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같은 메시지를 계속 우리에게 주시는 거 아닙니까? 지금 무엇이 진짜 문제인지 여기서 우리의 정체성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이 나와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지금 인도해 계시는데 이 속에서 나의 정체성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마귀는 정체성을 어디에서 찾게 하느냐? 내 기준을 가지고 정체성을 찾아가도록 만드는 거잖아요. 지금 내가 지금 힘든데, 내가 지금 어려운데. 제가 광고 시간에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조 목사님의 찐 제자가 저에게 어제 제가 그 미준모 메시지 영상 하나 올렸잖아요. 그 전에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4월 달에 유럽 순회 일정을 저한테 카톡으로 왔어요. 4월 7일서부터 프랑스, 버밍엄, 런던,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말은 저보고 이제 참여하라 이 말이겠죠. 근데 그 사람이 지금 광주에 갔다가 그 대구로 왔다가 오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왜 광주를 갔냐? 그러니까 조은수 목사님이 이제 금요일 날 광주를 간 거예요. 토요일 날 전라도 광주에서 핵심이 있기 때문에. 근데 조 목사님이 밤 11시에 이 시간에 전화를 하면 바로 올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한 사람이 떠올랐대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그 밤 11시에, 금요일 날 밤 11시에 전화를 했대요. 야, 나 지금 광주인데 와라. 그 전화를 받고 바로 광주로 가니까 새벽 3시. 그래서 거기서 이제 아침에 핵심 드리고, 그래 이제 올라가. 목사님 안 올라가겠습니다. 대구 가겠습니다. 대구까지 같이 와서 그때 이제 저한테 근데 조 목사님이 그 제자한테 내 지금 일정이 이렇다. 그러니 그 제자가 그 자리에서 바로 목사님 저도 가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티켓팅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저한테 보낸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메시지를 듣는데 요 상황을 이제 메시지 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저 사람이 지금
광주를 갔다가 대구를 왔다가 그 메시지를 마치고 올라온다고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구나. 저는 그 카톡을 받는 순간, 근데 분명히 이제 나랑 거기를 가자는 이야기인데, 저는 바로 오케이 그게 아니라 계산이 막 이제 막 돌아가더라고요. 막 이게 돌아가더라고요. 그게 그 사람과 그 제자와 저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자꾸 어제 밤부터 계속 기도하게 하시면서 내가 월요일 날 답 줄게. 비행기 값만 300만 원이에요. 프랑스 거기 안에서 또 비행기 타고 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광고 드리는 겁니다. 같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를 광고 시간에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가 좀 이게 말하게 하시는 마음에 이렇게 좀 담기시는 분이 있으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진짜요. 뭐 지난번에 저는 이현주 권사님 그 기도가 생각나요.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저는 정말 그 초대교회 지금 건축하고 있잖아요. 이제 거의 다 뭐 100억 되는 그 성전 건축 그 대출 없이 그냥 입당하면서 헌당합니다 지금. 헌금하고 싶어요 솔직하게. 그 현장에 전 세계 237 제자들이 모이는 그 현장에. 그건 제 마음이에요. 전도자와 함께하는 게 어떤 축복인지가 사실 이제 7년 동안 함께하면서 분명히 확인을 했고요. 제가 아마 메시지에도 그 부분이 지금 그런 부분이 제가 부교역자로 있을 때 그리고 개척하고 초기에 제가 이런 메시지 못했을 겁니다. 할 수가 없었던 거고. 왜? 이게 제게 실제로 부딪히지 않으니까요. 관념이니까. 근데 전도자와 함께 하면서 이 부분이 실제로 이렇게 부딪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게 되어지더라고요. 정체성 치유 그리고 증인되어지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나에 대한 교회에 대한 성경적 전도 운동 정말 우리의 중심에 담겨질 수밖에 없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